구약성 우리 1절만 함께 좀 읽어보겠습니다. 훈계를 좋아하는 자는 지식을 좋아하거니와 징계를 싫어하는 자는 짐승과 같으니라 합니다. 훈계를 좋아할 사람은 아무도 없죠. 누군가가 나한테 자꾸 훈계하면요, 사람은 훈계를 오래 들으면 뭐라고 하냐 그러면 잔소리한다 그럽니다. 그렇죠? 잔소리는 누구나 듣고 싶어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또 어릴 때는 그나마 참습니다. 근데 나이 든 사람이요 또 다른 사람에게 훈계 듣는 건요 진짜 힘겹습니다. 그래서 저의 이야기가 때때로요 우리 성도님들께 잔소리가 안 됐으면 합니다. 그래서 할 수만 있으면 제 이야기를 안 드리려고 조심합니다. 그래서 때때로는 좀 더 우리 좀 예배를 잘 드려봅시다 이야기도 좀 해보고 싶고 여기까지 올라올 때가 있습니다. 좀 많이 참습니다. 우리의 이야기가 되도록이면 잔소리가 안 돼야 되는데, 근데요 보니까 누가 지혜자냐, 다른 사람 이야기에 내게 정말 필요한 이야기고 나를 살펴볼 이야기면 달게 듣는 사람이 지혜자라는 겁니다. 우리 그래서 나이가 들어갈수록 한 가지는 꼭 계속 열어놔야 될 것 같습니다. 듣는 귀. 우리가 자꾸 나이가 들고 하다 보면 입으로만 하려고 그러고 귀로는 하려고 하지 않는, 귀로 들어야 되는데 듣는 것은 그만큼 덜 하고 자꾸 말하려고 하는 그런 게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 1절 말씀에서 그것을 이야기합니다. 우리 2절 읽어볼까요? 선인은 여호와께 은총을 받으려니와 악을 꾀하는 자는 정죄함을 받으리라 합니다. 계속요. 사람이 악으로서 굳게 서지 못하거니와 의인의 뿌리는 움직이지 아니한답니다. 이 땅에 살 때 사람들이 결국 의롭고 살거나 아니면 자기 악을 따라 살거나 인생은 결국 사는 것 같습니다. 수많은 방법을 가지고 살 수밖에 없죠. 근데 성경은 한결같이 착한 사람의 길에 서라고 합니다. 한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어떻습니까? 우리의 대한민국에서요 착하게 살면 사람답게 살 수 있습니까? 손해보지 않고 그리고 내가 열심히 일한 만큼 그렇게 보람을 누리며 대한민국에 살 수 있습니까? 아직은 있는 겁니까? 그러면 괜찮은 나라입니다. 그러면 괜찮은 나라입니다. 그럼 한번 더 다르게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70년대, 80년대, 90년대 그때 착하게 살려고 했던 사람하고 지금 2017년 현재 착하게 살려고 하는 사람하고 언제 더 손해가 많은 것 같습니까? 지금입니까? 옛날입니까? 지금이 좀 더 착한 사람이 손해가 좀 많은 겁니까? 그런 것 같습니까?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이게 사실은 누구나 방금 우리 읽어봤습니다. 2절 3절 말씀은요 이건 설교할 필요가 없어요. 읽어보시면 충분히 이해하시죠. 이렇게 되길 누구나 원하잖아요. 근데요 정말 이렇게 되는 세상이라면요 아직 세상은 살만한 겁니다. 다르게 말해볼까요? 아직은요 법이 통용되어지고 양심이 통용되어지고 그런 세상이라는 소리입니다. 근데요 2절 3절처럼 되지 않고 도리어 악을 꾀하는 사람이 도리어 더 잘 살고 악을 꾀하는 사람이 살만한 세상이 된다면요 그러면 거기는 어떤 법이 성한 곳이 될까요? 불법이 되겠죠. 그죠?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하십니다. 주님이 오실 날이 가까워지면 세상에서요 사랑이 식어진대요. 대신에 뭐가 성한다고요? 불법이 성한답니다. 그럼 대한민국에서요 대한민국의 사람들의 양심을 따라 살면 충분히 살만하고 그러면요 아직은 불법이 성한 나라가 아닌 겁니다. 근데 점점 양심을 따라 사는 사람이 도리어 손해가 많고 또 살기가 힘들어진다면요 다른 말로 해볼까요? 대한민국이 점점 불법이 성해져가는 나라가 된다는 소리가 됩니다. 그래서 성경 말씀을 우리가 기준으로 볼 때 정말 이런 세상이 왔으면 좋겠죠. 근데 하나를 더 보셔야 한다는 겁니다. 이 말씀대로 되는 세상이라면 아직은 대한민국에 하나님이 기대해 보실 만한 세상입니다. 근데 정반대로 이런 하나님의 말씀이 통용되지 않는 세상이 되고 있다면 대한민국이 주님 오시기에 가까운 나라가 점점 돼가고 있구나, 이상한 나라가 돼가고 있구나 하고 생각해 보면 또한 될 것 같습니다.
성경 말씀은 시대를 보는 기준이고 우리 자신을 살피는 기준이 되기도 합니다. 자, 우리 4절 계속 읽어볼까요? 어진 여인은 그 지아비의 면류관이나 역을 끼치는 여인은 그 지아비의 뼈가 썩음 같게 하느니라. 여자가 좋으면 참 남편에게 면류관이고 그 여자가 안 좋으면 남편에게 뼈 썩음 같다. 근데 한번 여쭤볼게요. 대한민국에서요, 여자가 집안을 망칩니까? 남자가 집안을 망칩니까? 어느 쪽입니까? 어느 쪽이 좀 더 많습니까? 비슷비슷합니까? 근데 그래도 우리나라 이 말 있잖아요. 조강지처럼 말 있잖아요. 그럼 집안 주로 누가 말아먹는다는 소리입니까? 조강지처럼 말은 그래도 여자는 집에서 집안을 돌보고 있다는 소리잖아요. 그럼 주로 집안 말아먹는 사람은 예전에 이랬다는 겁니다. 지금 그렇단 말은 아닙니다. 우리 참비교 성도님 가운데 설마 조강지처가 있고 그러지는 없잖아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근데 이제 이런 말씀을 읽다 보면 저는 느끼는 게 이건 좀 너무 남성 중심이다 하는 말씀을 좀 생각해 보면, 거꾸로 남자가 잘못하면 그 아내에게 얼마나 뼈가 썩 맞겠습니까? 그죠? 이런 것도 똑같다고 좀 생각을 해봅니다. 자, 그다음에 5절 계속 읽어볼까요? 의인의 생각은 정직하여도 악인의 도모는 속임입니다. 계속요. 악인의 말은 사람을 엿보아 피를 흘리자 하는 것이거니와 정직한 자의 입은 사람을 구원한답니다. 계속 보면 주로 악인과 의인을 구분합니다. 그죠? 근데 두 가지입니다. 많이 보면 이제 여러 가지인데, 첫째는요, 삶의 태도입니다. 이 사람이 지금 어떤 삶의 태도를 가고 있는가, 삶의 태도에 대한 이야기를 지금 잠언에서 하고 있고요. 그 다음 두 번째, 가장 많이 언급된 건요, 말입니다. 말로 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 문제가요, 인간관계 문제예요. 인간관계 문제. 이 다른 사람한테 어떤 영향을 미치고 있냐 하는 인간관계 문제를 주로 이야기를 해요. 그리고 하나 더 이야기한다면 잠언에서는요, 자녀를 어떻게 지금 만들고 있냐, 부모로서 자녀를 지금 어떻게 대하고 있느냐 하는 부분들을 이야기해요. 잠언을 여러 개 내용 다 읽어보면 크게 정리해보면 몇 가지가 안 돼요. 지혜는 첫째 언어로 나타나, 언어. 두 번째, 지혜는 삶의 태도, 삶을 어떻게 살고 있느냐, 어떤 방향으로 살고 있느냐, 무엇을 기준으로 살고 있느냐 하는 것과, 그리고 인간관계를 어떻게 하고 있느냐 하는 것과, 자녀 부분을 어떻게 하고 있느냐, 그리고 가족이 하나 더 있다면 가족 내에서 어떻게 하고 있느냐. 그러니까 성경에 있는 잠언의 지혜는요, 크게 다양하지만 결국 놓고 보면 몇 가지가 안 돼요. 딱 정리해 놓고 보면. 그래서 하나님의 지혜는 저라면 잠언 읽어보면서 느낀 건 한 5개 영역 정도에 우리가 바르게 하면 이 잠언 말씀대로 사는 거다 하는 생각을 저는 해보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한번 정리해 보시면서 이 양 읽으시면서 한번 좀 이건 어느 영역이다 하는 것들 한번 좀 살펴가시면서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7절 말씀 계속 읽어볼까요? 악인은 엎드러져서 소멸되려니와 의인의 집은, 이게 악인은 점점 언젠가는 망할 거라는 거죠. 하지만 의인의 집은 계속 서 있을 것이다. 이런 세상이 되면 좋습니다. 계속요. 사람은 그 지혜대로 칭찬을 받으려니와 마음이 굽은 자는 멸시를 받는답니다. 계속요. 비천히 여김을 받을지라도요, 종일 부리는 자는 스스로 높은 채 하고도 음식이 핍절함보다 낫답니다. 우리 그 전에 이거 9절 말씀 보면 옛날 양반사에 생각나지 않습니까? 그 양반님들께서 그 배가 고파도 딱 집에 나가면, 점심 때 나가면은 배부르다고 이에다가 뱃속에 꼬록 소리 나도 이쑤시개 하고 막 나가고 그랬던 그 허례의식 문화가 좀 있지 않습니까? 그런 거에 대해서 조금은 좀 살짝 조금 비판하는 그런 내용이 있습니다. 10절입니다. 의인은 자기 가축의 생명을 돌보나 악인의 긍휼은, 그러니까 우리 진짜 하나님의 사람들은요, 사람만 아니라 짐승의 생명도 아낀답니다. 가축의 생명도. 그러니까 모든 살아있는 것을 좀 아끼는 그런 것이 결국 지혜란 이야기가 되겠죠. 11절입니다. 자기의 토지를 경작하는 자는 먹을 것이 많거니와
방탕한 것을 따르는 자는 지혜가. 이건 당연한 말 아닙니까? 토지가 이미 있어요. 근데 토지가 있는데 그걸 경작하는 자는 당연히 먹을 것이 있겠죠. 근데 토지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놀고 먹는 사람은요, 거둘 게 없을 거 아니겠습니까? 당연하죠. 그 다음 또요, 악인은 불의의 이익을 탐하나 의인은 그 뿌리로 말미암아 결실한답니다. 이게 두 가지가 보입니다. 자, 악인은 주로 어디를 집중해서 봅니까? 악인은 어디? 불의의 이익이니까 어디예요? 결과물만 얻으면 된다는 거예요, 악인은. 근데 의인은 어디서부터 출발해요? 뿌리. 그럼 뭐예요? 과정이에요, 과정. 그래서 우리의 삶에 있어서 의인과 악인의 차이점은 좀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이거 얻으면 됐지, 이렇게 했으면 됐잖아 한다면 그것은 저는 그건 악인이라고 봅니다. 성경에서 의인은요, 삶의 과정 자체에 치중합니다. 우리 성경 말씀 이런 말씀이 있죠. 그 일을 열심히 그 일에서 섬기는 사람은 사람이 합니다. 근데 일의 결과는 누가 하신다고요? 하나님께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결과물은 하나님께 맡기는 거고요, 우리는 과정에 충실하는 겁니다. 삶의 과정에서 엄청난 걸 얻을 수도 있고 또 우리들이 못 얻을 수도 있겠죠. 하지만 과정 자체가 다른 삶을 사는 것이 의인이다. 그게 지혜다. 삶의 태도를 두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13절입니다. 악인은 입술의 허물로 말미암아 그물에 걸려도 의인은 환난에서 벗어난답니다. 그러니까 말 때문에 결국은 큰 화를 당할 사람도 있다는 거죠. 그다음 14절요. 사람은 입의 열매로 말미암아 복록에 족하며 그 손이 행하는 대로 자기가 받는답니다. 두 가지를, 그러니까 사람 결국 두 가지 같습니다. 자기의 말, 또 하나가 손으로 행한 바. 그래서 이런 것 때문에 예전에 우리나라 교회에서요, 우리 교회에서, 주변 교회에서 그런 말 한때 유행한 적이 있어요. 우리나라 사람들 언어를 바꿔야 된다. 우리나라 사람들이 맨날 좀 하면 아이고 죽겠다 말을 붙인다 그러죠. 배고파도 배고파 죽겠다. 배불러도요. 그렇잖아요. 뭐든지 다. 또 좋아도 이렇게 되어버리면 그 표현이, 그러니까 그만큼 좋다는 뜻이기도 하지만 그런 표현이 이제 교회 안에 자꾸 이제 있다 보면 좀 부정적인 표현들이잖아요. 그래서 우리의 입술의 표현들을 조금 좀 바꾸자 해가지고, 안 권사님이 한번 그런 이야기 한번 들으시고 그때부터는 아이고 살겠네 자꾸 얘기하시더라고. 그런 기억이죠. 요즘도 가끔씩 좀 들으실 겁니다. 안 권사님 듣다 보면 아이고 살겠네 막 이런 식의 이야기를 하는 게 좀 보입니다. 그 입술의 열매, 그죠? 입술의 열매, 그런 것들이 좀 보입니다. 그다음에 15절입니다. 미련한 자는 자기 행위를 바른 줄로 여기나 지혜로운 자는 권고를. 그러니까 미련한 사람은요, 다른 사람 말 안 두고 내가 오라, 무조건 나만 오라, 이런 사람인 거죠. 그러나 지혜로운 자는요, 다른 사람의 말도 내가 뭔가 실수할 수도 있다 하는 생각을 가지고 다른 사람 말을 들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16절입니다. 미련한 자는 당장 분노를 나타내거니와 슬기로운 자는, 사람은 감정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감정 가운데서요, 사람이 제일 많이 조절해야 될 감정이 뭐라는 겁니까? 분노라는 감정을 조절하는 것이 지혜다 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17절입니다. 진리를 말하는 자는 의를 나타내어도 거짓 증인은 속이는 말을 합니다. 방금 12장 계속 읽어보면요, 말에 대한 게 굉장히 많아요. 그죠? 읽어보시면 보이잖아요. 그러면 지혜는 어느 부분에 적용돼야 된다? 우리의 언어 생활에 참 지혜가 적용돼야 되는구나 하는 게 보입니다. 또 18절도 마찬가지 언어입니다. 읽어보실까요? 칼로 찌름같이 함부로 말하는 자가 있거니와 지혜로운 자의 혀는요 양약과 같답니다. 우리의 말이 누군가에게요, 우리도 모르게 다른 사람에게 상처를 주는 말을 할 때가 있습니다. 제가 집사람한테 굉장히, 여보 당신의 말이 성도님이 그렇게 들었을 때 어떤 생각이 들겠어요? 조금 좀 더 좀 신중하게 해주면 안 될까요? 라는 이야기를 저는 굉장히 많이 들었습니다.
생각해놓고 보면 내 말 때문에 나는 그냥 선한 의도로 나는 그냥 웃자고 그냥 했던 이야기인데 그분 형편도 생각하지 않고 해가지고 그분한테 이게 적절한 말이 아닐 수도 있었겠구나 하는 생각 가끔씩 드는 거예요. 나는 그냥 아주 편안하게 한 이야기인데 그 사람은 그 이야기를 좀 다른 입장이 들을 수도 있겠구나 하는 것들을 좀 생각해 봤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말이 누군가에게 내 말을 저 사람이 어떻게 받아들일까를 생각하고 하는 것이 지혜로운 언어 생활이라는 거죠. 저도 좀 많이 고치겠습니다. 우리 성도님 전체도 한번 우리 언어 생활을 그런 측면도 한번 고려하셔서 언어 생활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19절입니다. 진실한 입술은 영원히 보존되거니와 거짓혀는 잠시 동안만 거짓혀가요 아예 없다는 거 아닙니다. 한동안은 계속 유지된다는 겁니다. 그죠? 이번에 북한에 한 7일간 피랍되었던 어선은 있었죠. 어선이 있어가지고 지금 그래가지고 이번에 대통령이 오늘 국회에서 연설을 했어요. 연설했는데 한국당에서 7일간 행적의 묘연을 7일간의 7시간 옛날 그쪽 따가지고 7일간 행적 밝혀라 뭐 했냐 하는 걸로 지금 오늘 들고 나왔어요. 근데 알고 보니까 그 선장이 지 맘대로 그 GPS도 꺼버리고 또 북한 영해까지 넘어가가지고 북한 어선하고 싸우고 또 그렇게 하다가 북한 어선이 북한 경비정한테 고발해가지고 그래가지고 북한이 끌려가더만요. 내용이 이제 그 내용이 나온 게 그래요. 그러면 그렇게 할 게 아니잖아요. 결국은 우리나라 어선이 잘못한 거잖아요. 선장이 잘못한 거니까 그렇게 할 게 아니거든요. 도리어 저는 북한이 7일 만에라도 그냥 무사히 돌려보는 게 너무 고마워요. 그러면 한국당에서 이거에 대해서 7일간 어떻게 했냐고 중요한 게 아니라 그동안 외교부에서 어떻게 했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돌아온 것이 참 다행이다. 다시는 또 이런 게 있지 말아야 된다는 쪽을 이야기해야 되잖아요. 좀 엉뚱한 쪽을 잡는 것 같아서 그렇습니다. 근데 그렇게 여론을 호도하려고 했는데 결국 드러나고 보니까 지금 머쓱해졌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때때로 거짓 소문 있지 않습니까? 거짓 소문이 한동안 사람들을 휘어잡을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거짓 소문은 반드시 드러납니다. 이번에 에스라 성경 사역자 모임 갔는데 차 타고 가는 차에서 그 경상도 분과 서울 분과 그리고 전라도 분이 우리 차에 함께 탔습니다. 이야기 주제가 5.18이었어요. 5.18이었는데 경상도 분들이 이제는 5.18에 대해서 훨씬 더 열린 자세로 탔습니다. 근데 누가 잘 모르냐? 서울 분들이 잘 몰라. 서울 분들이 도저히 잘 몰라가지고 그 이야기에 대해서 경상도 분이 좀 더 자세히 설명하고 서울 분들이 그러냐고 또 그렇게 듣고 그런 식으로 갔어요. 이게 그만큼 그동안 많이 왜곡돼 있다는 거죠. 근데 왜곡돼 있지만 점점점 그 지난 정부가 이제 계속 밝히고 하다 보니까 이제 많은 게 밝혀졌잖아요. 심지어 헬기에서 쏴버렸다는 것까지 지금 경상도 분들 다 알고 있어요. 그 정도 알고 있으니까 이게 어마어마한 조작 사건이다 하는 것들은 이제 다 드러났죠. 그러니까 거짓혀도 잠시는 갑니다. 하지만 진실한 입술이 영원히 보존된다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거 꼭 생각합시다. 우리가 누군가를 속이려고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안에서 참 진실하게 우리의 사랑을 따라 했던 이야기가 저는 천국 하나님의 생명책에 영원히 기념된다고 저는 믿습니다. 우리의 언어 가운데 하나님의 생명책이 정말 보존될 만한 사랑을 하는 이야기가 많기를 바랍니다. 자, 우리 20절 읽어볼까요? 악을 꾀하는 자의 마음에는요 속임이 있고요 화평을 의논하는 자에게는 희락이 있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을 대할 때요 뭔가 악을 꾀하는 사람은 저 사람한테 속여야 되잖아요. 막 그런 게 있는 거고 하지만 진짜 화평을 의논하는 사람에게는요 그 사람과 만날 때 뭐가 있다고요? 기쁨이 있다는 거죠. 사람한테 특별히 속여서 어떤 이익을 얻으려고 사람을 만나는 사람 보고 우리가 뭐라 그래요? 사기꾼이라고 합니다. 그죠? 네. 그 다음에 또 계속 읽어볼까요? 21절 의인에게는
임하지 아니하려니와 악인에는 앙화가 가득하리라. 이런 세상이 대한민국이 전 됐으면 좋겠습니다. 계속요. 거짓 입술은 여호와께 미움을 받아도 진실하게 행하는 자는 그의 기뻐하심을, 그러니까 우리의 말이 누구에게 진짜 기쁨이 되기를, 하나님께 기쁨이 되기를, 그걸 의식하고 사는 것이 지혜라는 거죠. 계속요. 슬기로운 자는 지식을 감추어도 미련한 자의 마음은 미련한 것을 전파한답니다. 우리 입술이 때때려요. 다른 사람한테 말하다 보면 내 지식 자랑을 좀 할 때가 있어요. 근데 그게 나중에 거꾸로 나한테 내가 잘못된 말 해가지고요, 역으로 당할 때가 있습니다. 저도 이제 예술 성경을 진행하다 보니까 중간에 이런저런 정보를 가지고 이야기를 하게 되잖아요. 이야기하다 보니까 저는 제가 봤던 거 갖고 이야기했었어요. 제가 이번 주일날 말씀드렸는데, 저는 이스라엘 땅에 참나무가 많다고 생각하지 않았어요. 갈릴리 그쪽 위쪽에 가니까 참나무가 좀 작고 해가지고 별로 못 봤거든요. 그래서 별로 없다고 생각했는데 알고 보니까 참나무가 이스라엘 땅 전역에는 굉장히 많대요. 그러면 누가 엿짓고 잘못 말하고 있는 거예요? 저는 제가 본 거 일부만 가지고 사실인 건지 그냥 막 이야기한 거죠. 게다가 지금 창피를 당했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참 그런 게 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말은 때때로는요, 미련한 자는요, 미련한 걸 전파하다가 나중에 꼭 창피를 당합니다. 24절입니다. 부지런한 자의 손은 사람을 다스리게 되어도 게으른 자는요, 결국은 위에 서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다? 부지런한 사람이다. 게으른 자가 윗자리에 설 수는 없다. 전체를 뭐 위에서 책임지고 지도하는 사람은 부지런한 자지 가난한 사람은 아니다 하는 걸 이야기합니다. 게으른 사람은 아니다 이야기합니다. 25절입니다. 근심이 사람의 마음에 있으면 그것으로 번뇌하게 되나 선한 말은 그것을 즐겁게 한답니다. 우리 마음에요, 사실 근심이 있으면 참 우리를 여러 가지로 고민되게 만들죠. 마음에 근심이 있어가지고 잠을 못 자보신 적 있으신가요? 사람에게 고민이 번뇌가 몇 개나 됩니까? 혹시 불교에서 그 108번뇌 그거 뭔지 좀 들어보신 분 있으셔요? 불교에서 108번뇌라 그러잖아요. 사람이 고민하게 만든 게 108가지다. 불교에서 참 연구를 좀 많이 한 것 같아요. 그죠? 이야기면 한번 사람이 뭘 가지고 고민하는지 좀 그건 좀 이야기를 좀 들어봐야 될 것 같아요. 근데 그 근심이 있으면 번뇌하게 된다는 거죠. 저도 마음에 이런저런 고민 때문에 그것 때문에 잠 못 자본 적이 예전에 없었는데 뭐 그 이후에 나이가 들다 보면 삶이란 게 꼭 평안하지만 않더라고요. 이런 문제 저런 문제 때문에 고민하게 되기도 하고 그런 게 있는 것 같습니다. 그건 그렇게 됩니다. 근데요, 선한 말은 도리어 우리 마음을 즐겁게 한답니다. 우리의 말 때문에 누군가의 마음이 즐거웠으면 좋겠습니다. 즐거우면요, 고민하는 사람이 아니라 그것 때문에 힘을 얻게 됩니다. 자, 26절입니다. 의인은 그 이웃의 인도자가 되나 악인의 소행은 자신을 뭐 한다고요? 미혹한단 말이 뭔 말이죠? 네, 다른 길을 잃게 하는 겁니다. 쉽게 말하면 자신을 속이게 된다는 겁니다. 자기 행위가 옳은 것으로 자신을 속여버립니다. 자기 스스로 자기가 속아버리는 거죠. 이게 미련한 사람의 특징이라는 겁니다. 27절입니다. 게으른 자는 그 잡을 것도 사냥하지 아니하나니 사람의 부귀는 부지런한 것이랍니다. 잠언을 읽어보면 인생의 태도 가운데 뭘 강조하느냐? 부지런하라를 강조합니다. 게으르지 마라. 부지런하라. 이걸 자꾸 강조하고 있는 게 보입니다. 계속요. 공의로운 길에는 생명이 있나니 그 길에는 사망이 없다고 합니다. 자, 13절까지 하죠. 지혜로운 아들은 아비의 훈계를 들으나 거만한 자는 꾸지람을 즐겨 듣지. 이 거만한 자는요, 거만한 아들이에요. 결국 그래서 잠언을 읽다 보면 누구에게 정말 지혜를 발휘해야 되느냐? 자녀에게. 이게 참 많이 나와 있습니다. 우리 인간관계 속에 특별히 자녀 문제가 자꾸 언급되고 있다 하는 부분은 꼭 기억해야 될 부분입니다. 자, 2절입니다. 사람은 입의 열매로 인하여 복록을 누리거니와 마음이 괴사한 자는요 강포를 당한답니다. 마음이 나쁜 사람, 이거 우리나라 말로 심보가 고약하다 그러죠.
흔히 심보가 고약한 사람은 그것 때문에 결국은 안 좋은 일 당하게 된다. 마음 씀씀이가 좋아야 된다 하는 말을 합니다. 3절입니다. 입을 지키는 자는 자기의 생명을 보존하나 입을 크게 벌리는 자에게는 멸망이 온답니다. 여기 입을 지키는 것과 입술을 크게 벌린다는 게 뭔 말이에요? 그렇죠. 입을 지킨다는 말을 그만큼 적게 하는 거겠죠. 입술을 크게 벌린다는 말은요. 말이 많다는 말입니다. 말이 많게 되면 반드시 그에게 뭐가 올 수 있다. 자기 말 때문에 자기에게 도리어 큰 손해가 올 수 있다. 말 조심해라 하는 말이죠. 말을 그만큼 신중히 해라. 4절입니다. 게으른 자는 마음으로 원하여도 얻지 못하나 부지런한 자의 마음은 풍족함을 얻는답니다. 자, 게으른 자나 부지런한 자나요 똑같이 소원해요. 소원이 생겼어요. 학생들이 가진 소원은 뭘까요? 시험을 앞두고 가진 소원. 100점을 좀 맞아보고 싶다 하는 그런 소원이 생길 수도 있잖아요. 근데 누가 거기에 가깝게 근접하는 거죠? 공부한 사람이 하는 겁니다. 근데 그 소원 가졌지만 열심히 스마트폰 본 사람은요? 그거 어렵지 않습니까? 그러지 않습니까? 다 부지런한 자, 소원이 있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소원을 가졌다면 뭐 해라? 그 소원을 그만큼 가지고 부지런히 일하라는 겁니다. 그 일에 최선을 다 일하는 자가 얻는 것이다 하는 것을 말합니다. 자, 5절입니다. 의인은 거짓말을 미워하나 악인은 행위가 흉악하여 부끄러운데 이른답니다. 계속요. 공의는 행실이 정직한 자를 보호하고요. 악은 죄인을 패망하게 한답니다. 우리에게 공의가 있느냐 우리에게 악이 있느냐에 따라서 우리를 어느 곳으로 이끄는지가 달라진다 하는 걸 이야기하는 거죠. 자, 7절입니다. 스스로 부한 채 하여도 아무것도 없는 자가 있고요. 스스로 가난한 채 하여도 재물이 많은 자가 있답니다. 제가 몇 해 전에 봤던 그 뉴스 가운데 세계 10대 부자, 세계 10대 부자의 삶에 대해서 일상생활에 대해서 추적한 그 뉴스가 한번 나온 적이 있습니다. 근데 10대 부자의 그러면 우리는요 세계 10대 부자니까 어때요? 일상생활이 돈이 어마어마하잖아요. 그 사람들은. 이제 우리는 단돈 10,000원에도 그냥 오메 이걸 어떻게 써 이럴 수 있는데 그 사람들은 억도 그냥 억이 뭐야 그냥 억을 1,000원짜리처럼 쓰는 사람들일 거 아니에요. 근데 그 사람들이 그 생활에 대해서 나왔는데 타고 다니는 차가 중형 소형인 차분들이 많았습니다. 그리고 음식을 정말 저렴하게 토스트 같은 걸로 드신 분이 워렌 버핏 세계 최고 부자라 그러죠. 주식 그쪽 투자해가지고 그럼 그렇게 먹는답니다. 그리고 옷 같은 거 정말 저렴하게 입고요. 신발을 명품이 아니라 다니기 편한 캐주얼하로 신고 다니는 분도 많고요. 그러니까 부자인데 보면 삶이 그들의 일상생활을 보면 아주 정말 소탈한 그런 게 있더라는 겁니다. 조금 생각해 볼 만한 부분이 좀 있었습니다. 이제 없는데요. 딴 사람한테 없는 것처럼 보이기 싫어가지고 할 수만 있으면 조금 좀 뭐예요? 멋지게 보이려고 하는 사람도 있잖아요. 근데 그렇지 않다는 거죠. 도리어. 보면 말씀이 이런 것 같습니다. 진짜. 스스로 뭐 있는 채에도 사실 들어가 보니까 빈 깡통인 사람도 있고요. 그죠? 근데 진짜 소탈한데 알고 보니까 뒤에 뒷배가 아주 빵빵한 분도 있더라. 그런 거 이야기죠. 8절입니다. 사람의 재물이 자기 생명의 속전일 수 있으나 가난한 자는 협박을 받을 일이 없답니다. 자, 재물이요. 정말 어려울 때, 위경이 닥쳤을 때 자기를 살리는 힘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인정합니다. 근데 가난한 사람은요, 그런 위경을 당할 일이 없다 합니다. 진짜 그런가요? 우리나라 사람들 가운데 가난한 사람은 협박당할 일이 없나요? 제가 생각하는 우리나라 사회 속에서 가난한 사람들이 어떤 국가적인 계획에 의해서 당하는 협박, 폭력이라면요, 저는 재개발이라고 생각해요. 재개발 지역에는 집이 오래되고 하다 보니까 대부분 다 어떤 분이 사냐 그러면 돈이 없어가지고 근근히 사는 분들이 거기를 자리 잡고 살잖아요.
그죠? 근데 그분이 거기 재개발되면 어떻게 되는 거죠? 딴 데로 다 가야 됩니다. 그러면 또 밖으로 나가는 거죠. 그래서 가난한 사람은 협박받을 일이 없다. 우리나라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 다음요. 9절입니다. 의인의 빛은 환하게 빛나고 악인의 등불은 꺼진답니다. 우리 점점 빛이 빛나지는 인생으로 가시길 바랍니다. 10절입니다. 교만에서는 다툼만 일어날 뿐이라 권면을 듣는 자는 지혜가 있답니다. 서로 사람들이요, 자기 잘났다는 사람들끼리 모여가고 서로 이야기하면요, 결국 쌈난다는 겁니다. 솔직히 그러겠잖아요. 지기 싫어하는 사람들끼리 모여가지고 서로 이야기해 보세요. 그 자리는 반드시 쌈나게 돼 있습니다. 제일 지기 싫은 사람이 누구세요? 사는 사람들 가운데서 우리 성도님 삶 속에서 제일 지기 싫은 사람, 이 사람한테는 결코 주고 싶지 않다 하는 사람이 있다면 누가 있을까요? 제 생각은요, 남편과 아내라고 생각합니다. 부부싸움이 뭡니까? 그 사람한테 안 지는 거잖아요. 말로 해가지고 지고 싶지 않는 거잖아요. 아닌가요? 저는 제 아내한테 지고 싶지 않는 마음이 참 많은 사람들이 저는 그런 게 있습니다. 말로 해가지고 지고 싶지 않다 보니까 자꾸 가게 돼요. 자꾸 가게 돼. 좀 오래 가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좀 생각 한번 해볼 만합니다. 저는 제 자신 스스로가 조금은 좀 제 아내에게 좀 교만한 사람 같다 나는 하는 생각을 좀 해볼 때가 있습니다. 11절입니다. 망령되이 얻은 재물은 줄어가고요, 손으로 모은 것은 늘어간답니다. 이래야 됩니다. 대한민국이 이래야 됩니다. 사람들이 망령되이 얻은 재물은요, 그냥 없어져 버리고 사람들이 정직하게 벌어서 정직하게 모은 재산은 유지되고 보존되는 그런 나라, 이런 나라야 됩니다. 근데요, 지금 우리나라에 드디어 그 70년대, 80년대, 90년대 이때에 그때 연금 넣으셨던 분들, 90년대부터인가요? 연금이? 우리나라 연금 막 된 게 그때 넣으셨던 분들이 지금 이제 타게 됐거든요. 타게 됐는데 그때 약속된 거에 비교해서 사정없이 적은 액수 지금 받게 됐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많은 분들이 소송도 하고 하는데, 국가 소송이 연금에 대해서 특히 그 보험회사 같은 연금 있지 않습니까? 그거에 대해서 보험회사 손을 들어주지 그 연금을 든 당사자 손을 들어주지 않았더라고요. 이거 유튜브 굉장히 많이 올라와 있습니다. 지금 그 이야기가. 이럴 때 얼마나 억울하겠어요. 평생 나중에 노후에 걔도 좀 편안하게 살고 싶다 해가지고 보험 들고 해가지고 살았던 사람들이 그거 그래도 한 달에 150만 원 그렇게 바라고 넣었을 거 아니에요. 그때 설명을 그렇게 들었을 테니까. 근데 지금 받을 때는 70만 원이나 이렇게 받는 거예요. 절반도 안 되게 막 받고 막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분들 얼마나 억울하겠어요. 자기 다른 건 못 하더라도 이거는 기여한다 해가지고 계속 연금 끊지 않고 놀았던 분들인데, 그렇게 참 부지런하게 살았던 분들이 그래도 손으로 모은 것이 줄어들진 않아야 되잖아요. 그게 좋은 사회라는 거죠. 그게 좋은 사회. 근데 우리나라에는 조금 좀 어떻게 보면 소시민들의 그런 노후를 바라보고 했던 거에 대해서 참 기업들이 좀 많은 실망을 주는 것 같습니다. 이런 부분은 좀 안타깝고 아쉽습니다. 12절입니다. 소망이 더디 이루어지면 그것이 마음을 상하게 하거니와 소원이 이루어지는 것은요 곧 생명나무랍니다. 그래서 우리 삶 속에서요 소원이 자꾸 이루어져야 돼요. 인생의 즐거움은 뭐냐? 소원이 이루어지는 거에 재미가 있습니다. 근데 소원이 안 이루어지면요, 그것 때문에 얼마나 큰 상처가 되는지 모릅니다. 저에게도 소원이 있었죠. 제가 목회를 처음 시작할 때에 저는 제자 양육을 배웠습니다. 제자 양육을 배우면 제자 양육 이렇게 합니다. 내가 저 제자를 2명 삼습니다. 2명. 2명 삼으면 그 제자가 또 제자를 2명 삼습니다. 그리고 또 또 제자가 또 2명 삼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돼요? 몇 년 지나면 교회가 12,307천의 용사로 늘어납니다. 그래서 교회가 안정되어지고 그 다음 사역을 또 할 수 있습니다.
이걸 보고 배가 된다고 말합니다. 제가 봐서는요, 일찍이 다단계 방법론을 도입한 데가 저는 교회라고 봅니다. 조금은 제가 그거에 마음에 있어 가지고요, 특히 광주에서 청년들 늘려보고 싶어서 정말 했거든요. 근데 청년이 아닌 게 아니라 우리 교회 정수현 집사 그리고 정동영 집사가 전남과학대에서요, 기독 학생회 그쪽에 부회장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그 친구들과 또 주변 사람들 우리 교회로 온 거예요. 와가지고 우리 교회 청년들이 1년 정도 지나가지고 겨울 되면요 10명이 넘어요. 10명 넘고 15명 그렇게 되는 거예요. 아, 그러면 이제 15명 됐으니까 이들 잘 길러가지고 그 다음 내년에는 몇 명 이제 그래 될 거 아니에요. 근데 2월 달 되면 2명으로 남아요. 15명 그랬던 애들이 2월 3월 되면 2명 정도 남는다니까. 정동영 집사하고 정수임 집사밖에 안 남았어요. 그때. 왜요? 직장을 광주에서 잡을 게 없어요. 직장 잡으러 다 서울로 가버리는 거예요. 이게 학교를 졸업하니까. 다 가버리는 거예요. 또 줄어요. 몇 번 하다 보니까요, 소원이 더디 이루어진 것 때문에 제가 얼마나 힘들었는지 몰라요. 마음에 큰 상처를 받아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스스로 상처받고 스스로 좌절돼가지고 이거 목회할 맛이 안 나버리는 거예요. 하필 그때 제가 게임을 만났잖아요. 사람이 진짜 소원이 제대로 그래도 한때 작은 소원이라도요 하나하나 이루어져 가는 거, 이게 인생이 참 재미입니다. 그게 생명나무 같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너무 큰 소원 말고 작은 소원 한 개 한 개 꿈꿔서 그거 하나하나 이루어가는 그런 재미로 사는 것도 또한 인생이다 하는 것도 좀 생각해 볼 만합니다. 자, 13절입니다. 말씀을 멸시하는 자는 자기에게 패망을 이루고 계명을 두려워하는 자는 상을 받는답니다. 계속요. 지혜 있는 자의 교훈은 생명의 샘이나 사망의 그물에서 벗어나게 합니다. 계속요. 선한 지혜는 은혜를 베푸나 사악한 자의 길은 험하답니다. 계속요. 무릇 슬기로운 자는 지식으로 행하거니와 미련한 자는 자기의 미련한 것으로 나타낸답니다. 우리의 삶의 길의 기준, 그게 뭐냐는 거죠. 계속요. 악한 사자는 재앙에 빠져도 충성된 사신은 양약이 된답니다. 사자가 뭐죠? 악한 사자. 여기 사자는 보냄받은 자입니다. 그러니까 심부름꾼, 그를 말한 거예요. 예수님께서요, 마태복음 24장 끝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 집주인에게 충성되어서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줄 자가 누구냐 하는 그런 표현이 있어요. 혹시 기억나실까요? 그 집주인이요, 종한테요, 그러니까 종들을 관리하는 직임을 가진 종, 그 종에게 며칠 다녀올 테니까 집안 좀 잘 좀 돌봐달라고 하고 갔어요. 그럼 그 종은 그 집에 있는 종들이 그 주인을 위해서 열심히 일하게 만들어줘야 되잖아요. 일하게 만들어주는 그걸 잘 관리 감독하면서, 근데 그 종이 해야 할 일이 있어요. 관리 감독하는 자로서 뭘 해줘야 될까요? 그 말씀에 근거한다면, 그렇죠. 밥 때가 되면 밥을 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반 종들은 뭐 하고 밭 같은 데서 일을 하고 있고, 그리고 전체를 관리하는 종은 밥을 해가지고 밥 때가 되면 밥을 주게, 그게 때를 따라 주는 양식이에요. 그게 때에 따른 양식, 그 말이에요. 밥 때가 되면 밥을 주는 거예요. 그걸 열심히 하면요, 주인이 와서 그걸 보면 뭐라고 할까요? 참 잘했다, 이렇게 할 거란 겁니다. 근데요, 주인이 없다고 없는 틈을 타가지고 밥도 안 주면서 밥 달라 그러면 이것이 달라들어 위에서 갑질해가 때려대고, 그리고 나가서 주인 없는 틈 타가지고 이거 오랜만에 나가서 자유 그러면서 마음껏 술 마시고 폭탄주 마시고, 그리고 또 주인이 갑자기 와버리면 그 종 어떻게 될까요? 그 종 일난다 하는 게 거기 마태복음 24장 끝의 이야기거든요. 여기 말씀하고 참 연결되죠. 악한 사자는 재앙에 빠져도 충성된 사신은 양약이 된다. 자, 18절입니다. 훈계를 저버리는 자에게는 궁핍과 수욕이 이르거니와 징계를 받는 자는 존영을, 결국은 누군가의 충고를 받아들이냐 안 받아들이냐 사람의 길이 달라지더라.
나중에 이야기합니다. 계속요. 소원을 성취하면 마음에 달아도요. 미련한 자는 악에서 떠나기를 우리는요. 이게 잘못된 줄 알았는데도 자꾸 떠나기 싫어하는 게 있다면요. 그게 미련한 거란 거죠. 조금은 생각해 볼 만합니다. 그런 걸 보고 저는 중독이라고 표현해요. 중독. 저에게도 지금도 있는 중독 증세가 있어요. 저에게는 아무리 봐도 빵 중독 혹은 설탕 중독 혹은 탄수화물 중독 그런 증세가 있는 것 같아요. 전 지금도 제 주머니에 조금 좀 여윳돈이 좀 생기잖아요. 그럼 든 생각이 뭐냐 그러면 네. 개인적으로라도 빵을 사 먹고 싶은 마음이 그리고 여기 내려와 또 집에 뭔 빵이 있잖아요. 빵이 있다 여기다가 하면 커피 저 한 잔에다가 그 빵 갖다가 먹으면서 그 커피 마시고 싶은 거예요. 이걸 못 참겠는 거예요, 제가. 그러니까 제게 그게 중독 증세라는 거죠. 그래서 제가 지금 시도해 보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일부러 그것 때문에 시도해 보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커피 일부 제가 소금 타서 먹는 거예요. 이게 설탕 쪽으로 너무 몸이 좀 많이 지금 가 있는 것 같아서 그걸 좀 바꿔보려고 저도 나름대로 저도 시도해 보는 거죠. 어쨌든지 지금 뭐 칫솔질도 소금으로 가지고 가고 있고 그렇게 해보고 있거든요. 근데 이번에 한 분이 더 이야기하더라고요. 습관 하나 더 해보래요. 우리 집사님들도 한번 좀 생각 한번 해보세요. 장로님께서도요. 아침에 일어나자마자요. 뜨거운 물 4잔 정도 마시래요. 공복에 4잔 정도 마실 수 있는 최대한 뜨거운 물, 찬물 말고 찬물하면 안 되고 뜨거운 물. 하여튼 저 몸 온도보다 높은 물 그런 물을 마시면 그게 그리고 난 다음에 한 45분 정도는 공복으로 있어야 된다. 그리고 이걸 지속해 봐라 하는 얘기 이번에 또 듣고 왔어요. 이게 지금 우리 집사님도 알고 계신 거 보니까 굉장히 퍼져 있는 이야기 모양이에요. 전 처음 들었어요. 이게 조금 굉장히 몸에 유익할 거다. 특히 장에 유익할 거다. 그 다음에 또 성인병 같은 데서 유익할 거다 하는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성인병 유익이 문제가 아니라 제가 지금 손발이 차잖아요. 저 같은 경우도. 이게 습관의 문제인 거잖아요. 조금은 좀 바꿔볼 만한 거 있다면 조금 좀 바꿔봐야 됩니다. 진짜 좀 이 미련한 악에서 떠나야 되는데 그렇죠? 조금 나쁜 습관에서 좀 떠나셔서 좋은 습관 거기에 몰면 굉장히 우리에게 유익합니다. 자, 우리 20절 볼까요? 지혜로운 자와 동행하면 지혜를 얻고요. 미련한 자와 사귀면요. 해를 받는다. 사람이 친구가 중요하다. 당신 친구에 따라서 인생이 달라질 수도 있다 하는 걸 이야기합니다. 뭐 이건 동양이라서 다 마찬가지죠. 그 다음 또 계속 읽어볼까요? 21절입니다. 재앙은 죄인을 따르고요. 선한 보응은 의인에게 이른답니다. 우리가 이걸 믿어야 되는 겁니다. 결국 선한 보응은 누구에게 주어진다? 의인에게 주어진다. 이 땅에서 때때로 선한 보응이 저는 못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열심히 부지런하게 착하게 살았는데 선한 보응 못 받을 수 있을 거예요. 근데 그런 만큼 하나님께서는 주님 앞에 심판대에 섰을 때에 못 받은 만큼은 반드시 선한 보응으로 그날 응답하실 거라 저는 믿습니다. 우리 성경에 읽어보면 상이 약간 달라요. 나중에 보상을 보면 칭찬은 거의 비슷해요. 착하고 충성 내가 잘했다. 칭찬은 거의 비슷해요. 근데요. 문화 비유 있죠. 달란트 비유 말고 문화 비유를 보면 약간 달라요. 10문화를 남긴 자에게는 10고울을 5문화 남긴 자에게는 5고울을 그럼 뭐가 다르다는 거죠? 상이 다르다. 저는 그래서 예수 믿고 난 다음에 삶이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예수 믿고 난 다음에 삶은요 구원받기 위한 삶이 아니에요. 구원은 이 땅에서 예수님으로 말하면 다 우리에게 주어지는 선물이에요.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건 그게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으로 주 앞에 섰을 때 정말 주님께 큰 칭찬을 받을 거냐 적은 칭찬 받을 거냐는 예수 믿고 난 다음에 우리 삶에 달려 있다는 거죠. 그런 것도 한 번쯤은 생각해 볼 만합니다. 자, 22절입니다. 선인은 그 산업을 자자손손에게 끼쳐도 죄인의 재물은 의인을 위하여 쌓인답니다. 우리가 우리 후손들한테 어떤 산업을 물려줄 거냐 하는 것도 참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러다 보니까 자자손손한테 남긴다니까 교회도 남겨줘야 될까? 그러면 이제 이거 남겨주면 세습이 되겠죠? 뭘 남겨줘야 될까?
뭐 어떤 게 산업일까 하는 것도 좀 생각해 볼 만합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기업이 뭐죠? 하나님의 기업. 사람입니다. 사람. 그럼 우리 자손들한테 남겨줄 게 뭐죠? 그가 사람답게 되는 겁니다. 가장 우리가 남겨줄 것은 돈이나 이런 게 아니라 우리 사랑하는 아들과 딸들, 우리 손자, 손녀들이 사람답게 되는 것에 책임이 우리에게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하면, 그런 사람을 이 땅에 존재하게 하면 우리는 큰 산업을, 하나님의 기업을 이 땅에 남겨놓는 거다, 물려주는 거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자, 좀 더 좀 읽어볼까요? 23절입니다. 가난한 자는 밭을 경작함으로 양식이 많아지거니와 불의로 말미암아 가산을 탕진하는 자도 있답니다. 우리가 그래서요, 가난하다 할지라도요, 자기가 부지런히 일하면 반드시 뭐한다? 양식은 많아진다는 겁니다. 뭐 대한민국은 그래도 아직은요, 열심히 일하면 조금 쌓이는 게 대한민국입니다. 그래서 저는 대한민국이 아주 좋은 나라로 생각합니다. 아직은 헬조선 아니에요. 저는 제 생각에는 괜찮은 나라예요. 참 괜찮은 나라입니다. 아직은. 자, 24절입니다. 매를 아끼는 자는요 그의 자식을 미워함이라. 자식을 사랑하는 자는 근실히 징계한답니다. 이 말을요 요즘 성도들한테, 특히 젊은 사람들이 했다간요, 그 목사 이야기 이제 기다려 버립니다. 현재 나오는 수많은 이야기 가운데요, 이런 이야기가 젊은 분들한테 통용되죠. 칭찬은 모두 춤추게 한다. 그러니까 우리 아이들한테 뭘 많이 해야 된다. 저 굉장히 중요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칭찬도 정말 중요하죠. 근데 칭찬만 중요하냐? 아닙니다. 징계도 근실히 해야 한다는 겁니다. 근데 징계를 근실히 해야 한다는 것에 대해서 요즘 젊은 사람들은 절대 받아들이지 못합니다. 왜요? 교육이 그렇게 시켜버렸어요. 하나님의 방법론도 지금 받아들이지 않고 있거든요. 조금은 고민해 볼 만한 부분입니다. 이거 이제 하나님 말씀이 더 안 통하는 거죠. 그리고 25절 마지막 읽어볼까요? 의인은 포식하여도 악인의 배는 줄인답니다. 이걸 다르게 말해보면요, 의인은 만족한다는 겁니다. 악인은요, 많이 가져도 항상 배고파. 우리 인생에 있어서 삶에 정말 중요한 게 뭐냐, 의인은 오늘의 지족이라 그러죠. 성경은 지족자족. 신약성 그런 말을 씁니다. 오늘에 감사하고 오늘에 충분히 만족할 수 있으면 그것만큼 삶이요, 욕심을 따라 살지 않게 됩니다. 부지런히 살되 우리를 욕심이 이끌게 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의인은 포식한다, 뭐 배부르게 산다, 그건 그냥 뭐 먹을 걸 많이 먹는 뜻이 아니라 쉽게 만족하고 산다. 근데 만족하고 살지만 자꾸 나는 또 배고파 그렇게 살면 그것은 결코 인생을요, 하나님 안에 배고픈 것만 따라가니까 인생 다르게 살 수 있는 기회를 자꾸 놓치게 돼버린다는 겁니다. 그게 바로 미련하고 악한 것이다 하는 걸 말합니다. 우리 삶에 방금 읽었던 우리 잠언 말씀을 통해서 뭐 어려운 내용들 아니시잖아요, 그죠? 쉬운 내용인데 그 내용 속에 몇 가지 꼭 좀 다시 한번 발견했으면 좋겠습니다. 지혜는 뭘로 나타난다? 언어. 읽어보셨습니다. 수많은 지혜는 뭘로 나타난다? 언어 생활. 언어 생활로 나타난다. 두 번째는 인생의 길을 어떻게 걸어가고 있느냐. 그게 지혜라는 겁니다. 인생의 태도. 태도가 지혜라는 겁니다. 그리고 지혜는요, 자녀 교육으로 나타납니다. 자녀에 대한 교육. 그리고 지혜는 대인관계. 다른 사람한테 어떤 영향을 미치고 있느냐, 또 다른 사람이 어떤 영향을 받고 있느냐, 다른 사람 말에 대해서 귀 기울이는 것도 대인관계잖아요. 그죠? 대인관계고, 그리고 하나 더 있다면 욕심으로 살고 있느냐, 사랑으로 살고 있느냐. 욕심으로 살면 배고픕니다. 그죠? 그러나 사랑으로 살면 오늘 현실의 배고픔보다는 해야 할 일들, 기쁜 일들, 즐거운 일들, 보람된 일들을 찾게 될 겁니다. 이런 잠언의 내용을 통해서 우리 삶을 다시 한번 점검하시고 하나님의 가족답게 이 땅 가운데서 아름답게 삶을 누리시는 우리 참빛교회 모든 성도들이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성도님에게 한번 서로 그렇게 격려합시다. 하나님의 가족답게 인생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함께 주의 말씀을 드렸습니다.
읽어보면 충분히 공감되어지고 뭐 특별하게 더 설명하지 않아도 맞아, 이렇게 사는 게 참된 인생이야 하는 그런 말씀으로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런 말씀들을 가슴에 담고서 다시 한번 우리의 삶을 점검할 수 있게 하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진리를 따라 하나님의 지혜를 따라 걸어가고 있는지, 아니면 우리의 생각과 또 다른 사람의 말은 들으려고 하지 않고 내가 원하는 것으로만 내 욕심을 따라만 걸어가고 있지는 않은 건지 우리 자신을 잘 살펴서 하나님께서 부르신 하나님의 백성답게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일 줄 아는 주님의 가족답게 이 땅 가운데 삶을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을 주님의 손에 의탁드리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